허락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회복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되 바른 방법으로 공급받고 바른 방법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을 허락하신 주님께도 감사드리며 오늘을 다시 시작해 봅니다. 새날을 주셨으니 새날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디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멜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그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라까진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산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함께 전쟁을 하기 위해 지은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나랑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서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과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간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그들은 아브라함과 동명한 사람들이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전쟁 개입이란 제목의 이야기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왜 아브라함이 전쟁에 개입했는가가 중요하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절부터 사실은 12절 이르기까지 11절까지는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없는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나라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지 않고는 지금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설명하자는 것은 이 나라와 이 나라와 이 나라와 이 나라들이 있었는데 속국으로 살다가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에게 회복을 꿈꾸고 전복하고 전쟁하고 이러던 사이에 그 사이에 낀 나라가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번에 일어난 전쟁을 보면서도 우리가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되죠. 러시아가 문제인가? 미국이 문제인가? 어디가 문제인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세계의 전쟁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지 우리는 가늠하기 힘듭니다. 근데 한 가지 고민되고 조심스러운 표현이 있는 것은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이미 희생자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안타깝지만 지금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한지, 지지율이 높은지, 낮은지, 우리나라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그것이 편중된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것이 옳을까라는 질문도 우리 다시 한번 던져봐야 되죠. 어쨌든 누군가의 하나의 선택으로 누군가는 희생을 당해야 되고 그 희생의 대가는 전혀 엉뚱한 사람이 치르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한번 보게 되는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나라들의 싸움에서 휘몰아치고 있을 때 그 중간에 꼈던 사람 롯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죠. 12절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근데 롯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잡혀갔음을 우리는 16절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어제부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동일한 주제로 같이 제목을 나누고 있는데요. 조카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인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 롯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는 사실은 계륵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기가 데리고 나오고 싶어서 데리고 나온 것도 아니고 사실은 자신의 동생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하다가 낳은 아이인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를 낳고 죽는 바람에 자신의 아이가 돼서 끝까지 키우게 된 아이였거든요. 근데 추측해보건대 하란에 데라가 남겨있는 상태에서 롯을 데리고 나온 거 보면 어찌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가고자 결정한 것 같아요. 그의 수동적인 의지로 따라 나왔다기보단 아브라함을 추종해서 나온 게 아닐까라고 추측은 해봐요. 나름대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미래를 꿈꾸는 큰아버지를 따라 나왔을 때 그래도 할아버지보다는 나은 세상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라는 기대가 있었겠죠. 그리고 잘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그 계기가 됐던 12장의 사건을 봐도 그가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롯도 그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롯에게는 실망감이 더 커졌던 거죠. 왜냐하면 믿음의 아버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왔다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면 되나 싶을 정도의 행동들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특히나 그는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아내 사라에게 어떤 원망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행동 때문에라도 롯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 번 더 불편한 심기를 갖고 있었을 거고, 특히나 아브라함이 맡겨놓은 목자들, 그리고 양들, 그리고 가축들의 수요가 늘어날 때, 아브라함의 판단할 때 그 심경을 롯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롯은 떠나고 싶다. 이제는 큰아버지의 곁도 떠나고 싶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 혼자 할 수 있어 라는 거죠. 그런데 혼자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걸 못 해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게르과 같은 조카 데리고 나왔습니다. 싫든 좋든 나온다고 하니 같이 나왔고, 그런데 기근이 들어 먹고 사는 문제가 되니 조카 롯을 버리고 갈 수 없어 애굽까지 데리고 갔는데 그때부터 이 친구 눈빛이 달라지는 거죠. 영 불편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는 롯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물쩍 넘어가진 않았을 겁니다. 뭔가 핀잔도 주고
너도 나와 같은 상황이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눈치도 줬겠죠. 물론 아브라함의 성정상 입으로 직접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점점 롯과의 사이가 멀어지고 있음을 본인도 직감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어나는 재산을 감당할 수 없어 롯에게 자신의 재산을 떼주게 되는데, 그 떼주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불미스러운 일, 어찌 보면 혹되는 일이 생기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차선의 은혜입니다. 최선의 은혜는 아닙니다. 차선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긴 했지만, 그런데 그것이 다 내 것이 아님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냈을 때 혹을 떼어나는 것 같은 시원함도 있고 씁쓸함도 있음을 본인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멀리 떠나갔던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는 롯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근데 이쯤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건 아직도 그들의 혈연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가족들 중에서도요, 아픈 손가락이 꼭 있어요. 그래서 그 아픈 손가락 때문에 나머지 손가락이 다 고생을 같이 합니다. 우리말로 발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다고 느껴요. 그리고 온몸은 그 아픈 발가락에 집중하게 됩니다. 왜? 그 아픈 발가락을 고치기 위해서요. 근데 안타깝지만 끊임없이 고통이 진행될 때는 어떻게 하죠? 실내로 쓸개가 끊임없이 고통을 받아 다른 장기를 공격하면, 실내로 콩팥이 있는데 콩팥이 다른 신장들을, 다른 내장들을 공격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콩팥을 살려보려고 어떻게든 다른 장기를 공격하고 있긴 하지만 살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결국엔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잘라 버려야 되는 거죠.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에베레스트 같은 그런 설원 지역이죠. 혹한기에 산행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발가락이 상하기도 하고 썩어버리기도 하는데, 그때 더 이상 썩어버린 발가락을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잘라버리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렇죠? 살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엔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에 계속 보듬어주고 감싸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엔 그 아픈 손가락이 다른 손가락을 아프게 할 때는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아픈 손가락이 바로 롯이었는데, 그가 아픔을 당하고 있음을 알고 구해주러 온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연결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전제되는 것은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 한 가지만 먼저 기억할게요. 아픈 손가락도 내 손가락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손가락도 나의 손가락이기 때문에 먼저 잘라버릴까를 먼저 고민하기보단 어떻게 하면 낫게 할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자신을 버리고 떠난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그의 부녀들을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기쁨의 눈으로 보게 되는 장면이 되겠죠.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마다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보듬어 줘야 될까요? 그 기준은 분명하진 않습니다. 각 가정마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언제까지일진 모르지만 내가 보듬을 수 있다면 거기까지는 여러분이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이야기하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죠. 정말 아픈 일이지만, 정말 속상한 일이지만 각 가정에 있는 아픈 손가락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손가락도 나의 손가락임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여 그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동일한 이야기를 듣고 동일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같이 풀어가며 이야기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아픈 손가락도 기억하며 나의 손가락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시고 한 번 더 치료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아픈 손가락이던 롯을 끝까지 책임져 보려고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통해 우리 가정의 아픈 손가락 한 번 더 보듬어 보게 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